시작해 주세요. 네, 그리스도께서 섭리를 주심.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와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거룩한 인성으로 많은 고난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죄인에게 깊은 의미가 있는 중대한 진리들에 대하여 인간이 너무나 가볍게 여기고 냉담하게 대하며 저들이 계속해서 기꺼이 사단의 포로로 복종하기를 원하는 것을 볼 때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 우리들은 죄의 악독한 특성을 깊이 깨닫고 죄를 가증한 것으로 정오하게 될 때까지 그리스도의 생애에 나타난 극기와 자아 희생에 대하여 명상하는 습관을 길러야 할 것이 아닌가. 세상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다. 엄울한 그늘이 밝아지고 세상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단의 기만적 세력이 깨어져야 했다. 이것은 힘으로는 할 수 없었다. 폭력을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정부의 원칙과는 배치된다. 하나님은 사랑의 봉사만을 원하시는데 사랑은 명령으로 강요할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은 힘이나 권위로 얻을 수 없다. 사랑은 오직 사랑으로만 일깨워진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를 사랑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품성이 사단의 품성과 대조되어 드러나야 한다. 이 일을 하실 분은 온 우주에 오직 한 분밖에 없다.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를 아시는 분만이 그것을 드러낼 수가 있었다.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리스도는 이 땅에 사실 때 모든 죄와 유혹을 극복하고 승리하셨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 그의 승리를 우리의 승리가 되게 해주실 수 있다는 것을 각자 체험적으로 이해하기 전에는 지속적인 순종은 가능하지 않다. 저자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그의 승리의 삶을 우리 안에서 어떻게 구현하시는지 그 방법을 제시하려고 한다. 우리가 일단 이 진리를 체험적으로 이해하고 나면 우리의 신앙 경험은 결코 전처럼 몸이 건조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순종이 단지 간헐적 경험이든지 우리가 자주 하나님께 드린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는 등의 실망스러운 삶이 언젠가 승리의 삶으로 바뀔 것을 믿을 수 있다. 그때는 사탄이 우리에게 가져오는 모든 유혹과 죄를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100%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실패 없는 순종이 실제로 가능할까? 모든 죄와 유혹을 100% 극복할 수 있을까? 마음은 불편하겠지만 우리가 그런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을 대하여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의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의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와인 여사도 이에 동의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리스도께서 사랑을 죄로부터 지켜주셔서 사람을 죄로부터
지켜주셔서 승리하는 생애를 살게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소유하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만한 충분한 믿음을 소유하지 못한 자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속적인 승리의 삶을 사는 비결이 무엇일까? 이 질문의 해답은 온 성경을 통해 나타난 진리, 곧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셔드리고 우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도록 허락하라는 그 가르침이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내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가시를 많이 맺나니 너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은 늘 순결하고 거룩하고 고상한 생각들로 채워져 있다. 우리가 성령의 침례를 구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를 믿음으로 요청하면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그의 사랑을 구현해 주실 것과 순결하고 거룩하고 고상한 생각을 우리의 마음에 채워주실 것을 믿는다면 그리스도께서 곧 그렇게 해 주실 것이다. 그리스도의 품성이 우리의 삶에서 구현된다는 것을 체험하고 못하고는 우리의 믿음에 달렸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깨닫고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죄송합니다. 네.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는 것을 실질적으로 체험하려면 위의 말씀이 문자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시겠다 말씀하셨으니 우리는 그의 약속을 믿을 수 있다. 그리고 이 약속은 매일 성령의 침례를 받음으로 우리에게 성취된다. 아멘.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심이니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예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는 그의 마음을 소유하게 된다. 아멘.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소유한 신도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모든 성령의 열매를 소유할 것이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침례를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께서 좋아하시는 것은 우리도 좋아하게 되고 그리스도께서 싫어하는 것은 우리도 싫어하게 된다. 우리는 그의 순결한 생각을 소유하게 되고 그의 용서하시는 정신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그리스도의 덕목을 나열하자면 지면이 모자랄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그리스도의 모든 덕목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된다. 그러면 이 성경적 원칙을 우리의 삶에 적용한다는 의미에서 다음 5단계를 우리가 죄의 유혹을 받을 때 실생활에 적용해 볼 것을 제안드린다. 1. 유혹으로부터 즉시 마음의 눈을 돌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자. 2. 아멘. 유혹이 매력적으로 보이도록 우리를 조종하고 있는 죄된 성향의 권세가 깨어졌음을 믿자. 3.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심을 믿자. 그리고 현재 우리가 당면한 유혹과 관련이 있는 그의 덕목이 우리의 삶에 구현되기를 기도하자. 이때 유혹을 하나씩 구체적으로 언급할 필요가 있다. 그리스도의 덕목이 반드시 우리에게 구현되리라는 것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안식하자. 유혹에 맞서 싸우려 들지 말 것이니 승리를 위하여 예수님을 쳐다보는 대신 유혹에 초점을 맞추어 자신의 힘으로 그것을 저항하다가 오히려 더 문제에 더 깊이 말려들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처럼 많은 구름 같은 증인들이 또한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 또한 모든 무거운 것과 쉽게 예워싸는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하자. 그리고 우리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자기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견디시고 수치를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5. 아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자. 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오늘 말씀은 왜 요약했다 그러는 말 있죠? 네? 우리의 믿음의 삶을 요약한 거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래서 이 처음서부터 여기 보면은 이 그리스도께서 승리를 주심, 누가 주셨어요? 그리스도께서 네. 제가 왜 이걸 물어보는 것 같아요? 누가 주셨어요? 하고요. 확인시키시는 거죠. 네? 확인시키 네. 좋습니다. 근데 누가 주셨어요? 그리스도께서 네. 승리를 주셨어요. 그죠? 네, 네. 우리가 승리를 했다면은 그건 내가 한 거예요? 누가 한 거예요? 내가 한 거죠. 그렇죠. 실제로는 내가 한 건데 누구께서 주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주셨어요. 그죠? 네, 네. 그러니까 그 승리의 기쁨을 누구한테 돌려야 돼요? 그리스도께 네, 그리스도께 돌려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걸 다 알아요. 그런데 네. 우리가 승리 못하는 것은 왜 승리를 못해요?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승리를 내가 안 받았기 때문 그래요. 그죠? 네, 이건 분명해요. 네? 이 그리스도인의 삶은 거기에요. 어저께 우리가 계속 나왔죠? 내 주권을 누구에게 드리느냐. 오늘도 그거를 좀 더 자세하게 한 거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 네, 네. 여기 보세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너가 누구예요? 뱀, 나, 네, 아니, 뱀이죠? 뱀, 네, 뱀. 네.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는 누구예요? 예수님, 네? 예수님이요. 가만있어요. 제가 지금 저거를 그, 교회. 보청기를 안 끼워갖고. 장로님 보청기라니까 안 어울리네요. 네? 안 어울려요. 장로님 젊어 보이시고, 잠깐요. 네. 뭐라 그러셨어요? 장로님이 보청기를 끼신다는 게 안 어울린다고요. 아이고, 제가 40대에서부터 귀가 나빠져 갖고요. 결국, 저기 60대 지나면서는 보청기를 끼기 시작했는데, 네, 저의 프로블럼은, 그 하이 피치, 뭐라 그러나, 고음을 듣질 못해요. 그래서 네, 보청기를 안 끼고 들으면은 자꾸만 소리가 이게 두루뭉실으로 해서 들려요. 들리긴 들리는데, 어, 근데 여기에 여자가 누구예요? 성경의 여자 여자는 누구를 대표해요? 교회, 네, 교회죠. 근데 그 교회 안에 구성원이 누구예요? 우리죠, 우리.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원수가 되게 하고. 우리들과 원수가 되게 하죠. 첫째는 예수님이었고, 자, 그렇죠. 그러니까 사단과 원수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죠? 네, 네. 사단의 대표적인 습성은 뭐예요? 죄 아니에요. 아유, 참소. 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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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가 사단으로부터 시작됐죠. 그러니까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한다는 것은 죄와 우리가 원수가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약속이에요. 그게 네, 마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한 것 같이 이거예요. 여자의 후손은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네,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인데 우리도 여자의 후손이 또 될 수 있죠. 그죠? 어떻게 해요? 네. 그리스도 원수가 안에서, 예, 저기 이 사단과 원수가 됨으로써 우리는 여자의 후손과 형제 자매가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뭐예요?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네. 네, 그래서 실제로 이 예수님께서 발꿈치를 상하는 그 십자가의 경험을 통해서 승리를 하셨지만은 이 그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것은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왜 그래요? 그때 그냥 그걸 해버리셨으면 좋았잖아요. 하나님의 그때 네, 자비와 말씀하세요. 공의를 나타내시는 거라 그랬잖아. 네, 물론 그것도 있어요. 네, 그런데 그때 그때 만약에 그때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이 사단을 완전히 없애버렸다면요. 네, 법적으로 네. 사단의 얽매인 이 세상도 없어졌어야 돼요. 아, 그렇죠? 예? 그렇죠. 네, 사단만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을 살려놓으신 거예요. 아, 아직도. 네.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 우리를 위해서. 우리도 어떻게 해요? 인격적인 존재로서 예수님의 그 성령님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도 이 여자의 이 사단과 원수가 됨으로써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써 우리는 누구의 어느 나라의 시민이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 하늘나라. 그렇죠. 하늘나라의 시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뺏겼던 주권을 우리는 어떻게 찾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죄를 승리함으로써. 왜? 아담은 죄를 지었잖아요. 그죠? 네, 네, 네. 그래서 그게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고, 그죠? 한 네.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구원을. 어떻게 의인이 되었다는 그 로마서 6장의 말씀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 이 싸움은요, 우리의 싸움이 아니에요, 절대. 우리는 우리가 싸운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예. 여기에 이 장로님, 말씀을 보세요. 네, 저기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모든 사람이 죄로 태어났잖아요, 네, 네, 죄인으로. 네, 근데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된다고 하셨잖아요. 네. 거기서 많은 사람이라는 뜻은 음흠. 그러니까 아담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는 지었지만 또 하나님으로 의의 행동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의 구원을 받는다는 거는 많은 사람이라는 건 모든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의인이 되는 사람이 있고 그걸 믿음으로 순종치 않아서 그대로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자, 보세요. 만약에 아담이 죄를 짓지 않았다면은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올 필요가 없었고, 또 네, 아담의 후손들은 다 뭐예요? 다 의인이죠. 의인이죠. 네, 네, 네. 의인인데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써 다 뭐가 됐어요? 죄인. 죄인이 됐죠. 그러니까 얼마나 불공평해요. 그죠? 네, 우리는 우리의 선택 없이 죄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네, 그런데 아담은 태어날 때 의인이었어요. 그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구세주가 필요 없었어요. 네, 그 얘기는 예수님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사실 네,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받을 필요도 없었어요. 그죠? 그렇죠. 왜 네, 죄가 없으니까 예수님 그냥 하나님으로 그냥 계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죠? 네. 근데 네. 예수님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물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기 전에 이 계획은 다 세우셨지만은 그때 금방 어떻게 해요? 그 구속의 계획이 어, 가동한 거예요. 그죠? 네. 네, 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돌아가실 것을 예표하시고 성경에 계속 이 구약 성경에 그 이야기가 이어져 가잖아요.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죄인이 된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아담은 이 화이트의 말씀에 보면은 아담은 자기의 의지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이었다고 그랬어요. 인격적인 네, 존재로서. 그렇죠? 네, 완전하니까. 그런데 네. 또 자기의 의지로서 죄도 지을 수 있었어요. 예수님도 네, 마찬가지예요. 그죠? 네, 예.
예수님이 성령으로 태어났어도 예수님도 죄를 지으실 수 있었어요. 왜? 인간이니까. 그게 이제 쭉 나옵니다. 나오면서 더 설명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 중요한 게 있어요. 야, 우리들은 죄의 악독한 특성을 깊이 깨닫고 죄를 가정한 것으로 증오하게 될 때까지 그리스도의 생애에 나타난 극기와 자아 희생에 대하여 명상하는 습관을 길러야 할 것이 아닌가. 여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얼마나 악독하고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얼마나 기쁘고 가정한 것을 증오하게 될 때까지는 우리의 죄를 보지 말고 누구를 보라고요?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께서 어떠한 고생을 당하시고 예수님이 어떠한 희생을 치루어야 된 것을 명상하는 습관을 길러야 된다는 거죠. 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꾸만 생각하잖아요? 나는 얼마나, 이제,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을 보고 깨닫고 그러다 보면, 나는 정말 너무나 악해. 너무나 모자라. 너무나 부족해. 이런 생각이 자꾸만 들잖아요. 네? 예. 그건 예. 부정적인 생각이에요? 좋은 생각이에요? 부정적인 거지. 부정적인 생각이죠. 네? 예. 처음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은 그것은 좋은 거예요. 그죠? 예. 그 예. 다음에 예수님을 우리가 알아갈 때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희생을 하시고 극기를 하셨는지를 명상하게 되면 우리는 자꾸만 작아져요. 예? 우리는 네. 자꾸만 작아지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꾸만 커진다고요. 그죠? 그렇게 될 때 네.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가 아무리 이렇게 작더라도 예수님을 통해서 나는 승리할 수 있다는 놀라운 그 약속을 믿게 된다고요. 예. 여기 보세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사랑의 봉사만을 원하시는 사랑은 명령으로 강요될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자원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시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의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에 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하나님과 그의 또 보내신 자. 보내신 자 예수. 뭐라 그랬어요, 거기에? 그 다음에 그의 뒤에.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네. 아는 것이라는 것은 체험한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알듯이. 그죠? 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을 맛보아 알지니, 맛본다는 건 체험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도 맛보지 않으면은, 저 참 맛있겠어. 냄새가 좋아. 근데 나는 먹지는 않을 거야. 그럼 체험할 수 있어요? 없죠. 알죠. 그걸 먹어봐야 정말 맛있는 줄 알고, 그 맛이 어떤 건지도 알고, 그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네. 많은 사람들이 어느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먹어보고, 거기에 음식이 참 좋으면, 그 음식점은, 뭐라 그래요? 그걸 뭐라 그러죠? 요새 말로? 예? 대박난. 대박 난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사랑은 오직 사랑으로만 일깨워진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를 사랑하게 될 것이다. 그죠? 이게 화해빈의 말씀을요, 우리가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화해빈의 말씀을 우리가 증명해야 돼요. 그죠? 이게 딱 나오잖아요. 그 말씀에 그대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 말씀이. 그러니까 화해부인은 그 요한복음 3장, 그게 몇 장이죠? 7장인가요? 제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그냥 설명한 거예요. 화해부인이. 그 다음에 여기에 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을 시험할 때 왜 가짜 영들이 많잖아요. 그죠?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만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알 수 있어요. 이거는 요한이 쓴 거예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말씀을 쓴 거지만은 요한 일서는 뭐예요? 요한이 체험한 예수님을 쓴 거예요. 그죠? 물론 요한복음도 많은 부분에 그래요. 근데 요한 일서나 요한 일서나가 아니라 요한 일서는 자기가 예수님을 체험하고서는 자기의 간증을 쓴 거예요. 그래서 편지서들이 누구예요? 바울의 편지서도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했지만은 바울의 편지서도 자기가 깨달은 것을 간증으로 쓴 것이 편지서예요. 이제 그거를 이렇게 우리가 분리해서 보는 것이 중요해요. 4복음서는 3복음서는 공간 복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네. 요한복음은 특별 복음이라고 그러죠. 왜? 요한이 예수님의 말씀도 그냥 썼지만은 요한이 계시록을 쓴 후에 요한복음을 썼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2번 만났어. 그죠? 네. 그러니까 요한복음 뭐예요? 처음에 시작서부터 그 예수님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네. 창조주라고 그랬어요. 네. 벌써 그 시기에 예수님을 창조주로 부인하는 그러한 이 조짐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이 그 요한복음을 쓰게 된 거예요. 네? 아멘. 네. 그 요한복음을 읽으실 때 그러한 시각으로 읽으시면은 굉장히 또 달라져요. 예. 계시록에서 예수님을 다시 그 반모섬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요한복음을 썼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 있었구나. 그죠?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말씀을 연구하면 더 깊어져요. 네. 아멘. 여기 어저께 우리가 얘기한 거 나오죠.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자, 보세요. 예수님은 육체로 오셨어요. 네.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와 완전한 인간. 인간이 되셨어요. 히브리서에 우리와 같이 되셨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건 쇼가 아니에요. 그죠? 예. 예수님이 그냥 영으로 왔다 영으로 가셨다는, 예? 그러한 조짐들이 많았어요. 그때 벌써. 예? 예. 네. 예. 그런데 예수님은 실제로 육체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잉태되셨어요? 성령. 성령으로. 네. 성령으로 잉태되셨어요. 마치 아담과 하와가 생기를 불어 넣어줬다고 그랬잖아요.
네. 네. 그 생기가 뭐예요? 성령. 성령. 성령이에요. 네, 성령이에요. 음, 성령님이 그들의 마음에 들어가셨다는 네. 거예요. 네. 근데 그 성령님이, 똑같은 성령님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태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음, 그래서 저는 그냥 쉽게 예수님은 날 때서부터 거듭나셨다. 왜? 네.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4,000년 퇴화된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그 육체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죄를 죄인이죠. 승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성령으로 태어나셨고 성령의 도움을 늘 받으시면서 30년을 사신 거예요. 33년 반이죠. 그래서 요거 우리 정 집사님 여기 다시 좀 읽어주세요. 여기 노란 걸로 네. 하이라이트 한 거요. 노랗게 하이라이트 한데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여기 그리스도는 네, 그리스도는 이 땅에 사실 때 모든 죄와 유혹을 극복하고 승리하셨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기 원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 그의 승리를 우리의 승리가 되게 해주실 수 있다는 것을 각자 체험적으로 이해하기 전에는 지속적인 순종은 가능하지 않다. 네. 이거요. 이거는 확실한 거예요. 우리가 체험적으로 그거를 깨달아야 돼요. 예? 그럴 때 우리는 실수 때문에 우리는 완전해질 수 없다는 이 귀결을 가지면 안 돼요. 우리는 완전히 여기 100% 나오죠? 100%. 완전히 승리할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것이요. 우리의 목표가 돼야 돼요. 지금 내가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의 목표가 분명하지 않잖아요? 자, 나는 아무리 믿고 순종해도 70%밖에 안 될 것 같아. 그러면요, 이, 이 세상의 목표가 70%로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신앙생활은 70% 도달 못해요. 장로님, 네, 장로님, 네, 네, 말씀하세요. 그러면, 네, 이게 상당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네, 우리가, 자, 어제도 그런 이야기를 이제 말씀을 우리가 이야기를 했는데, 네, 이 100%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네, 그러면 우리 나이가 지금 다 네, 이제, 하얀 길에 들어간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아직도 저는 100% 극복 못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장로님은 그러면 앞으로 생애에서 우리가 100% 극복해져 있다고 생각하세요? 자, 집사님, 네, 이거를 생각해 보세요. 집사님이 나는 100%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누구에게 지금 나의 생각을 두는 거예요? 사탄. 사탄. 아니죠. 어, 물론 뭐 궁극적으로 그러지만은 누구에게 그 그러니까 누구를 토대로 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나를 자신을. 그렇죠. 우리는 나 자신을 볼 때는 그 100% 그러한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러기 때문에 아까 나온 말씀이 있잖아요, 여기. 예? 그리스도의 생애에 나타난 극기와 자아 희생에 대하여
명상하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그죠?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우리를, 자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을 때, 지금 우리와 아담과 비했을 때 아담은 어땠을까요? 완전하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네. 그때 죄가 없을 때이기 때문에, 아니, 죄를 지었을 때. 죄를 지었을 때, 그렇게 완전한 사람, 아까 지금 장로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음흠, 완전하게 지어 있을지라도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음흠. 예수님도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에서 완전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죄악 아니, 속에서 우리 얘기하지 말고 아담 얘기를 먼저 하세요. 아담. 그러면 아담이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은, 아니요.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예, 그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지었잖아요. 네, 그럼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지금 딱 지었어요. 네. 얼마나 악했을까요? 우리하고 비해서. 그렇게 악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를 에덴에서 쫓아냈어요. 네, 그렇죠. 분명히 쫓아냈죠. 네. 차라리 그때 그가 죄로 더 물들기 전에 용서하고 그를 받아들이는 게 오히려 낫지 않았을까요? 당연하죠. 그죠? 네, 근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못하셨을까요? 공의가 깨지죠, 그렇게 하면. 그렇죠. 예? 뭐가 깨져요? 공의가, 공의가 공의가. 깨져요. 그리고 네, 실제적으로요, 아담이 누구를 낳았어요? 맏아들을. 가인. 가인, 가인을 낳았죠. 네, 가인은 무슨 죄를 저질렀어요? 살인. 불순종, 그것도 자기 동생을 쳐 죽였어요. 그것도 뭐 때문에 쳐 죽였어요? 예배 때문에. 질투. 네. 그러니까 이 일종의 그걸 뭐라 그래요? 시기 질투. 질투. 네. 질투 때문에 동생을 죽였어요. 죄가 그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우리가 죄를 조금이라도 품고 있으면은 어떻게 해요? 우리도 무서운 사람이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요. 이 말씀 때문에요. 이 말씀 여기 이 말씀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잖아요. 100%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100%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말씀 때문에요. 완전주의자라고 오해를 받아요. 네. 이 말을 갖고 강병국 씨가 교단을 만든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거는 완전할 수 있다. 예. 우리가 완전할 아니 수 있다. 그분의 그렇죠. 네, 지금 그 말씀 맞는데 네, 그것 때문에 그분이 쫓겨났죠. 예, 예, 예? 예, 예, 근데 이것은 그분이 얘기하는 게 맞아요. 예. 근데 그분이 전부 다 맞는 거는 아니에요. 예? 예. 예. 이 그분이 뭐 시기도 정했고 또 죄를 그분이 설명하는 것도 좀 달라요. 예? 그렇죠. 네. 예. 그거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네. 그 예수님이 죄를 안 지셨다는 것을 뭐 5살, 뭐 몇 살 성인 될 때까지 이
책임이 없었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요. 예. 근데 그거는 아니에요. 아직도 예수님이 아기는 죄인이 예, 아니다 그랬지. 예. 예수님이 죄를 안 지으실 수 있었던 것은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안 지으셨어요. 맞아. 예. 그러니까 성령님이 얼마나 우리가 죄를 짓고 안 짓고의 관계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하신 건지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예. 그걸 체험적으로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목표는 뭐예요? 내가 100%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안에서 100% 경험하는 거예요. 장로님, 아멘. 네네. 네.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은 것이 아니고 음흠. 성령님과의 교통하심으로 죄를 짓지 않으셨던 것이 아닐까요? 그것도 물론 그렇죠. 물론 그것도 그렇죠. 왜 그러면 성령님으로 잉태되지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않으면은 죄를 안 졌다 네, 이렇게 하면은 네, 이미 그러면 인간으로서의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성령님으로 잉태되었지만 완전한 사람으로 나셨어요. 그럼에도 성령님과 한시도 교통함이 없지 않았잖아요. 늘 교통함이 있고 성령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사셨기 때문에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죄를 안 지으신 거지. 네. 그 100% 맞는 얘기예요. 여기 있잖아요. 체험적으로. 그죠? 이 체험을 체험적으로 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대부분이 거듭났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거듭난 사람이 지금 세라 집사님 말씀같이 계속 성령과 교통하는 생애를 살아야 많이 된다는 거죠. 그죠? 만약에 예수님도 성령으로 태어나셨지만은 그것이 가능한지 모르지만은 성령님을 거부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이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오늘도 나왔지만은 성령의 침례를 매일 받아야 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여기 우리가 이 로마서 6장에는요, 로마서 6장을 읽으면은 우리가 죄를 지으면 안 돼요. 그 로마서 5장에는 뭐가 은혜가 나오잖아요. 그죠?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은혜가 왜 필요해요? 죄를 용서해주고 없애버리는 것만 해서 필요해요? 6장에 1절서부터 나오잖아요. 그러면 은혜가 더하기 위해서 우리가 죄 안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는 이라 그랬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어떻게 또 죄를 지을 수 있느냐? 누가 한 얘기예요? 예수님이 한 얘기예요?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바울이 체험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거는. 그죠? 우리는 자꾸만 우리를 보지 않고 예수님을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우리, 누구예요? 여호사밧 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호사밧이 그 아합과, 친해서 결혼도 하고, 아합의 그 자녀들하고. 그러고
죽을 뻔했잖아요. 싸움에 나가서 아합과 같이 나가서 그 돌아올 때 그 선지자가 뭐라 그랬어요? 내가 진짜 그랬죠. 예, 내가 까불다가 한마디로 까불다가 죽을 뻔했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어? 내가 그 악한 자와 교통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사밧이 어떻게 됐어요? 여호사밧 그 보면은요 군대가 무지무지하게 많았어요. 그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한번 해볼 수도 있었어요, 인간적으로. 근데 그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완전히 굴복했죠. 기도를 드렸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완전한 승리를 주셨어요. 정말 우리 속된 얘기로 손 하나 안 대고 코 풀었어요. 그죠? 그 승리가 우리에게도 온다는 거죠. 자꾸만 우리는 우리를 보기 때문에 우리는 쓰러져요. 여기 요거 다시 읽어주세요. 로마서 6장 6절과 로마서 6장 11절로부터 14절. 우리가 알거니와 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그 다음에요. 음.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의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의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네. 그러니까 이거를 읽으시면은요, 우리가 죄를 지어야 돼요? 안 지어야 돼요? 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안 되죠. 그죠? 근데 네, 우리가 죄를 안 짓는 거예요? 아니죠. 네. 예수님이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심으로 네, 하도록. 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볼 때는 우리는 100%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어요. 네, 그렇게 태어났어요. 네, 그걸 인정하라는 거죠. 그리고 네, 예수님만을 바라보라는 거죠. 예수님의 약속. 그죠? 네. 네. 그래서 그 로마서 7장 마지막 절에 그 분리하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죄된 몸과 몸을 죽일 수 있는 게 분리를 하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거 읽어주세요. 그리스도께서 사람을 죄로부터 지켜주셔서 승리하는 생애를 살게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소유하지 못한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만한 충분한 믿음을 소유하지 못한 자이다. 네. 음, 이거 들으면은 좀 부담스럽지 않아요? 부담되죠. 네, 부담되죠. 네. 그런데 이걸 누가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네. 그러면 부담이 돼요? 아니요. 네, 아니요. 아니죠. 결코. 그래서, 근데 네, 야곱이 죄 네, 때문에 그렇게 야곱의 환란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네. 그 죄를 회개하느라 그런 환란을 당했는데 이렇게 말씀을 배우면서 다시 새로운 걸 깨달았는데 지금까지 살면서 잘못한 거 자꾸 생각이 나요. 그렇죠. 네.
그래서 괴로운데 그것도 하나님은 물론 과거와 미래까지 다 아시고 모든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지만 자꾸 지금까지 추하게 지은 잘못들만 생각이 많이 나거든요. 네. 그런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 네,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야곱의 환란을 통과할 때, 네, 우리가 하나님, 그때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그렇죠. 구원의 확신 속에 살았지만은, 그때는 예, 어떻게 해요? 홀로,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는 거예요. 그죠? 예, 예, 그때 홀로 설 때 예수님이 느꼈던 그러한 외로움을 느낄 수가 있어요. 예, 네.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상상이에요. 틀릴 수 예.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화해 부인은 뭐라 그랬나 하면 우리가 옛날에 지었던 죄들을 생각해서 회개하려고 그래도 그 죄가 생각나지 않는다 그랬어요. 음, 왜? 지성소에서 예수님께서 지성소를 깨끗이 청소하셨기 때문에 예.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어떻게 했어요? 용서받은 도말하시, 죄를 용, 도말하셨기 때문에. 네, 예. 그래서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가 지금 비록 모자라고 죄악스럽을지라도 이거를 믿어야 돼요. 그죠? 그리스도께서 사람을 죄로부터 지켜주셔서 승리하는 생애를 살 수 있게 한다는 이 놀라운 약속. 복음에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에는 뭐가 있어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 네.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복음이 내 안에 이루어질 것을 나는 결코 실패함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아멘. 내가 잘나서 내가 어떻게 해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고 소망도 내가 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되는 것을 소망하는 그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것도 어떻게 해요? 음,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뭐를 부어주셔요? 하나님의 사랑을 음,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소유할 수 있기 때문에 소망이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음. 예. 이 얼마나 명백한 말씀이에요, 여기. 예? 맞아요. 네. 이제 오늘 시간이 너무 많이 됐네요. 그래서 어,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 다시 제가 띄워드릴까요? 네, 네, 또 띄워주세요. 띄워드릴게요. 이거 똑같은 말씀이에요. 이 글씨 저기 볼건디로 돼 있는 거 이거를 조금 라이트로 해서 글씨가 나오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제가 지금 그거 하고 있어요. 오케이, 오케이. 아까 그거 하다가 이제 가려져 갖고, 그리고요, 아까 네, 이원자 집사님이 우리 네, 제가 이렇게 자꾸 생각난다 그랬잖아요. 네, 예, 그 제가 어디서 읽었는데 그 장수는 제가 기억을 못 하겠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그렇게 지난 날에 우리가 죄를 지었던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것은 우리를 겸손하게 하심이인가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네, 그렇죠. 네, 네, 지금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네. 네, 그러한, 그래서 네, 이거를 우리가 기억할 때 그런 나라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셔 주시고 내가 겸손하게 네, 내가 이것을 잊어버리게도 하실 수 있지만 이 일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가 없잖아요. 아멘.
그렇죠. 그런 마음을 주시기 위해서 그랬다고요.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엘렌 지 그렇죠. 화이트가 그래요. 네.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의 마음에서 죄된 마음을 다 없애버린다면은요, 어떻게 했어요? 우리는 또 그거는 자만하게 로봇, 돼요. 그죠? 예, 자기 의관에 로봇이지, 따라 로봇. 네. 그래서 이 지금 강명숙 집사님 말씀같이 예, 우리에게 우리의 우리의 마음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죠? 예, 예, 면목을 한국 사람들은 쌩얼이라고 그러죠. 쌩얼. 민낯. 네, 민낯, 맞아요. 민낯을 보여주심으로써 우리가 겸손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좌절하게 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단은 맞아요. 우리의 민낯을 끌어올려 커버. 갖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지만은 하나님은 뭐예요? 사랑으로 우리의 예, 민낯을 보여주심으로 우리가 좀 더 겸손하고 좀 더 그리스도께 가까이 가게 하는 거예요. 그게 틀린 거예요. 아멘, 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좌절을 하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악함을 보고 또 우리가 실수할 때 좌절하는 건 있잖아요. 그건 예, 사단의 속삭임이에요. 맞아요. 네. 예, 그럴 때는 어떤 기도를 드려야 돼요? 사단아, 나도 안다. 물러가라. 네. 근데 하나님도 그걸 용서받았다. 아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신다. 아멘. 그러니까 헛소리 하지 말아라. 음, 하이브인이 그런 기도를 드리라고 그랬어요, 실제로. 그죠? 예, 네. 예.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는 진짜 죄를 용기, 생각나게 해주시는 것도 네, 축복이죠. 네. 우리 교회에 초신자 한 분이 들어오셨는데, 남자분인데요. 이분이 좀 말이 많으세요. 그래갖고, 누구에 대해서, 이런, 뭐라 그럴까요? 좀 비판적인 말, 또 부정적인 이야기, 이런 걸 하잖아요. 네. 근데 우리 목사님이 참 지혜로우신 게, 그분은 아직 침례를 안 받으신 분인데, 그분이 이제 혼자 사시는 분이고, 저하고 나이가 동갑이에요. 근데 그 혼자 사시는 분인데, 그렇게 찾아가고, 어디 갈 때 같이 데리고 다니면서 아주 친해졌어. 지금 목사님 오신 지 2달밖에 안 되셨어요. 이제 3달째인데, 그분이 부정적인 얘기를 하잖아요. 막으셔요. 그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정적인 얘기하면 자기한테도 좋지 않고 그걸 듣는 사람들한테도 좋지 않으니까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친해졌으니까 그 얘기가 통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목사님이 아주 지혜롭게 그런 저거를 하시고, 설교하실 때도 절대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을 할 때 사단이 그 틈을 탄다는 거예요. 그죠? 예, 예. 틈을 그래서 주는 거지. 네. 시간이 너무 많이 갔습니다. 제가 오늘은 다시 다른 말 꼭 하실 말씀 있으신 분 있으세요? 아까 그 네. 체험적인 것을 좀 저도 공부를 하면서 네. 이렇게 생각해 봤거든요. 네. 여기 보면은 아까 우리 강명수 집사님이 어떻게 100%를 다 순종할 수 있는가 그 문제에 대한 것을 이제 얘기를 하셨고 그랬는데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의미를 이해하고 경험할 때까지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원하는 지속적인 순종을 체험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지속적인 순종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될 아멘.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멘. 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지속적인 순종을 할 수가 있을까?
이제 그것을 제가 좀 고민을 해봤어요. 네, 네. 아멘. 해봤는데, 어, 저는 이게 뭐 제가 맞다고 하는 게 아니고, 제가 고민을 해서, 어, 그것을 생각을 해본 것을 이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네. 네.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하겠다는 생각이 항상 나는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그러실 거예요. 그렇죠? 아멘. 예. 그리고 그러고 싶어서 항상 우리 믿음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하고자 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 매사 우리가 그런 생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문제가 거기 좀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그것을 체험해야 되는데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하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우리는 그것을 체험으로 잘못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네. 됐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장로님, 알겠어요. 네. 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체험을 해야 되는데 예.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을 나는 체험으로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 그래, 음, 내가 하려고 그러는 그러니까 거. 함께 그렇죠. 해주신다는 네. 것은 이원재 내가 집사님. 함께 함으로 함께 해주시는 게 아니고 예. 예수님이 함께 해주심으로 내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야지 되는데 그게 저는 그게 굉장히 필요하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지속적으로 순종을 체험하게 될 것이고 지속적으로 우리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서 그 신앙이 이루어질 수가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네. 사실 이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고백하는 게 그거였지 않습니까? 그 마지막 구절에 보면 뭐 처음에는 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나가시고 그것도 분명히 그렇지만 그러나 끝구절에 보면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 나를 따르니 내가 정직말. 여호와의 예.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네. 하면서 이 나의 선하심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음. 여호와의 선하심이 아니고 그러니까 완전히 그는 여호와께서 완전히 자신을 완전히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드러낼 수 있는 도구로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된 거죠. 너무 그래서 감사합니다. 핵심 네, 그래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좀 여기 분과책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과 빛에 의존하고 또 성령의 침례를 계속 구하는 삶 속에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체험이 돼야 돼요. 그게 굉장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공과를 공부하다 보니까 그렇게 또 얻게 되네요. 그래서 네. 아멘. 시간이 그러니까 너무, 네. 말씀하세요. 장로님 말씀하세요. 네. 그게 그 체험적이라는 게 참 믿음이라는 거죠. 그죠? 지금 그렇죠. 예수님이 이 내 곁에 계시다는 것을 체험적으로 느끼지 못할 때는 예수님을 찾아야 돼요. 그죠? 그런데 예. 그 믿음이 생기면은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시다는 것을 찾을 필요가 없죠. 그죠? 계시니까 내 체험적으로. 안에 네. 계시니까. 네. 음. 그것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체험적으로 한번 느끼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꾸만 그 체험으로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지속적으로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아까 그랬잖아요. 기쁜 마음으로 자동으로 자원하는 심령이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그 사랑은 곧 예수님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죠. 그게 체험적으로 자꾸만 그 안에 거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원해서.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지속적인 경험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꾸만.
아멘. 네. 제가 네. 백인숙 씨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예, 조금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네, 네? 하세요. 네. 하세요. 이게 뭐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네. 저는 우리 초등학교 때 배운 그 3년고개 있잖아요. 3년고개. 네? 어느 마을에 3년고리 고개가 있어서 거기서 넘어지면 3년밖에 못 산다고 그런 생각에 3년 고개. 지배적이라서, 예, 어떤 지나가는 사람이 거기서 넘어져서 에고 나 3년밖에 못 살겠는데 어떡하지? 근데 그 사람이 지혜로웠던 것은 그래 한 번 넘어지고 3년 산다면 나는 여러 번 넘어지면 30년도 살 수 있겠다. 그런 생각으로 계속 거기서 떼굴떼굴 굴러서 그 생각에서 벗어났잖아요. 일반 어, 사람들은 그 생각에 머물러서 아이고 난 3년밖에 못 산다는 생각에 진짜 마음이 그렇게 생각되어지니까 몸도 따라서 죽잖아요. 그와 네. 같이 우리가 연초가 되면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러면 작심삼일이라 그래갖고 13일밖에 못하고 또 흐지부지 됐네 하면서 에이 그렇지 뭐 하고 그냥 인정할 게 아니라 저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요. 작심삼일이야? 그래, 그러면 3일에 한 번씩 계획을 세우지 뭐. 그렇기 아멘. 때문에 옛날에는 계획 세우다 안 되면 아이 그렇지 뭐 하면서 안 했었는데 이제는 날마다 새로우니까 사도 바울이 매일 죽는다 했지만 나는 매 순간 죽어야 겠구나 그런 생각으로 하니까 옛날 같은 그런 마음이 안 있어서 늘 마음이 평안해요. 아멘. 그래서 아멘. 그거를 좀 나누고 싶었어요. 네. 아멘. 아멘. 그 너무 좋은 화이트도 그 말씀이네요. 말씀했죠. 저기 바울이 날마다 죽는다 그랬는데 우리는 매 순간 죽어야 된다. 그죠? 그 아멘. 네. 말씀이었어요. 제가 네. 네, 말씀하세요, 이창정. 좀 아까 하신 말씀이 이 말씀하고 같아서 제가 좀 읽으려고 하는데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네. 아멘.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네. 결과적으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이 있었던 것을 여기서 보게 되는데요. 우리 백이숙 집사님이 아주 평안하다고 네. 네. 생각하시는 게 아주 너무 맞아서 네. 제가 그래서 드렸습니다. 우리가 그 신앙생활을 하다가 평안을 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란 것을 우리는 금방 깨달아야 돼요. 그죠? 아멘. 아무리 거룩한 걱정이라도 우리의 마음의 평화를 깨면은 그거는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예?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뭐 바보같이 매일 헬렐레 하는 게 아니고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약속의 의지에서 우리는 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네, 시간이 오래됐는데 한마디 해도 될까요? 네, 네. 제가 너무나 참 좋은 경험을 제가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내가 이거 안 나누려고 했는데 오늘 계속 생각이 나는 게 아마 나눠야 될 이유인 것 같으네요. 그러면요, 집사님, 네. 우리 이혼자 집사님 끝나는 기도하시고 할까요? 네, 네. 그다음에 마음 푹 놓고 강명숙 집사님 말씀들. 네. 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저희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멘. 아버지를 부족한 저희들이 아버지로 부르게 해주시고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형제라고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멘. 저희들 이 죽음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너무도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귀한 말씀들 주신 것 너무도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말씀들을 배우고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이 되어서 우리 자신들의 구원은 물론이고 우리를 통해서
이 빛을 잘 전달하는 빛의 통로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한 진리를 저희들에게 알게 해주신 하나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드리며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이 하루뿐 아니고 계속 인도해 주셔서 머지않아 오실 우리 예수님, 우리 모든 성도들 있는 곳에서 다 잘 준비하다가 예수님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 하루도 주께서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고 저희들에게 굳게 닫힌 문을 열고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을 모셔서 정말 성령의 음성대로 하루를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음. 자, 집사님 얘기하세요, 이제. 제가 요즘날 이제 벌써 한 3주, 한 달 그거 다 돼 가는데 제가 왜 우리가 안식학교 시간 끝나고 화장실 가는 시간 있잖아요. 대예배 보기